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나해 연중 제12주일입니다. 함께 오늘 독서복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복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마르코 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네. 오늘 복음도 이렇게 질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렇게 질문으로 어느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복음의 배경, 호수가 나오죠. 이 호수는 이제 갈릴레아 호수라고 불리는 호수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아주 큰 호수,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그 갈릴레아 호수에서 요르단강이 흘러내려서 사해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요르단강의 시작점에 바로 이 호수, 갈릴레아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는 갈릴레아 지방에 있다 해서 또 갈릴레아 호수라 불립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하프 모양, 제 얼굴 보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정도는 아니고 여기서 약간 잘라서 하프의 형태 정도의 모양으로 생긴 것인데 히브리 말로 겟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립니다. 하프 모양을 닮았다고 겟네사렛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호수는 또 티베리아스 호수라고도 불리거든요. 왜냐하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 앞에 있는 호수라서 티베리아스 호수다 이렇게도 불립니다.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는 실제로 이제 제 얼굴을 여러분이 놓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볼 때 이게 갈릴레아 호수라고 한다면 정수리 쪽에 카파르나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제 오른쪽 여러분이 왼쪽 이 부분에 왼쪽 귀 부분에 티베리아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건너편이 이제 나중에 돼지떼가 막 뛰어내려가는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로마인들이 살던 10개의 도시 데카폴리스가 이제 이방인 지역이 갈릴레아 제 왼쪽 귀죠. 여러분 볼 때 오른쪽 동쪽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호수에 티베리아스가 바로 이 갈릴레아 지방 전역의 수도였거든요. 이제 이 티베리아스 이야기를 좀 하면 헤로데 임금,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로데 임금은 헤로데 대왕이라고 불리는 임금입니다. 헤로데 대왕이 죽고 그 세 아들에게 유다 땅을 나누어 주는데 이곳 갈릴레아 지방은 그의 아들인 또 다른 헤로데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사형과 관련된 헤로데는 헤로데 대왕의 아들 이 헤로데 안티파스인데 이 안티파스가 갈릴레아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다스리는 수도로 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티베리아스 도시를 만들 때 그냥 잘 만들면 좋은데 이것을 유다인들의 공동묘지를 밀어버리고 그 위에 만들거든요. 이 도시를. 이것 때문에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이 도시가 엄청나게 부정한 도시다 해서는 유다인들은 이 도시를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인들은 주로 이 카파르나움 주변에 모여 살았고 이제 이 티베리아스는 이제 이 갈릴레아의 수도이긴 하지만 유다인들이 엄청 싫어하는 도시였거든요. 이제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임금은 수도를 만든 다음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 티베리아스라는 황제에게 헌정을 합니다, 도시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도시 이름은 티베리아스라 불리게 되었고 그 도시 앞에 있다 해서 이제 티베리아스 호수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활 하시면서 이 갈릴레아 호수가를 다니면서 공생활을 하시죠. 제자들을 불러 모은 카파르나움 주변이 바로 이 카파르나움에서 카파르나움에서 여기 이 티베리아스 요 사이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을 하셨던 공간인데, 재미나게도 예수님도 이 티베리아스를 한 번도 들어가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갈릴리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티베리아스인데 티베리아스 이름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되죠. 오직 호수 이름 티베리아스 호수 혹은 티베리아스 바다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할 때 티베리아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 비유, 등불의 비유,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들어서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다음 대목이 이제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비유 장면을 가만히 보면 마르코 복음 비유 시작할 때 4장 1절에 군중은 호숫가 무태에 있고 예수님은 이제 군중에게서 좀 떨어져서 호수 위에 있는 배에 올라앉아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복음은 그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제 가다라 지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레아의 호수에서 유다인 지방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제가 자꾸 손으로 대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요 가다라 이방인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건너가시는데,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복음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그 배 탄 채로 그대로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마르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호수를 여러 번 건너시는데요. 3번 건너십니다. 3번. 3번 건너시는데 오늘 복음이 이제 그 처음 건너시는 이야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6장과 8장에서 또 호수 건너시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호수를 건너기 전에 항상 큰 군중과 함께 있습니다. 군중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을 떠나면서 호수를 건너시는데, 항상 호수를 건너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죠. 제자들과만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따로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당신 제자들과 소수의 그룹과 항상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할 기회를 제공해 주시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증언하도록 하시는 게 예수님 활동의 방법인데요. 예수님과 같은 배를 함께 타고 있다는 것, 서로 아주 특별히 가깝다는 이야기고,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운명도 같이 한다, 같이 생명의 위협도 노출되고 또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긴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에서 또 이 호수를 건너는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여행을 하는 모든 장면에서 항상 모든 것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이제 배를 타고 그대로 예수님 모시고 건너편으로 가다라 지방, 이제 우리 복음에서는 게라사 지방,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데카폴리스 지방입니다. 이제 게라사 지방으로,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시는데, 이제 예수님 활동이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지금 오늘 복음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날 때 아마 제자들은 좀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뱃사람들이니까 금방 바람 불고 풍랑 불 거라는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 이런 걸 보면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 믿고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승님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게 되죠. 결국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떠고 계십니까? 그냥 백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죠. 제자들도 참 당황했을 겁니다. 급하게 도움을 청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람과 호수에게 명령을 하자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대로, 믿던 대로 이제 그렇게 모든 상황이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아주 흥미로운 여러 가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호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대사들이 전부 질문입니다. 제자들도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도 질문을 던지는데 아무도 그 질문에 답을 주지는 않거든요. 이 말은 이제 제자들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도 스스로 지금 이 이야기에서 무엇인가 답을 찾아야 된다, 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질문을 잘 정리해 보면 일단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 질문 안에서 자신들의 걱정, 두려움, 그리고 깊고 깊은 당혹감, 예수님은 자고 있다는 생각, 예수님은 우리가 힘든데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들을 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질문들, 그리고 또 그 질문들에서 예수님에 대한 또 믿음,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질문을 했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이 예수가 또 이런 일까지 이루어는 이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이제 자기들도 고민하고 또 우리들에게 고민하도록 계속 우리를 이 질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오늘 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인데요. 사실 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호수를 건너가자고 초대한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거죠. 따지고 보면 마치 제자들을 일부러 파괴와 난파의 위험으로 예수님께서 끌어들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위험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거센 돌풍이 일어나도 물결이 배 안에 들이쳐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뭐라 이야기합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어부들인 전문가들인 그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끌어들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풍랑이나 뭐 이거 지금 하자고 지금 제자들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이제 제자들이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끌고 들어오시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상황, 이런 것을 부딪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들어오신 듯한 느낌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예수님에 대한 이 섭섭함 뭐 이런 것도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기만 한다면 위험한 상황에서 뭔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 그런 믿음이 깔려있는 질문인 것이죠. 이제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구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겪은 이 강하고 강렬한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에 이제 도달해야 되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드러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강렬한 체험을 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또 그것을 보면서 또 깨달아야 하지만 제자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마르코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잘 깨닫지 못한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제자들이 먼저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자신들이 선택되었다는 것, 이것은 평화로운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그렇게 평화로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 항상 풍랑을 만나고 위협을 당하고 패닉에 빠져야 된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죠. 이제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편하게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이제 이런 위협 속에 제자들은 항상 노출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죠. 그러나 그렇게 걸어갔을 때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고 제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인데 제자들도 이제 이 점을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는 제자들은 계속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라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이렇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폭풍우를 잠재우는 기적을 보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호수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잠잠해져라, 조용히 해라. 그러자 바람과 호수가 예수님의 말에 복종을 합니다. 바람은 멎고 호수는 고요하고 잔잔해지죠. 이제 그래서 제자들 주변에서 죽음의 위험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명령은 하지 않고 이제 묻습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서 겁이라는 것과 믿음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겁을 내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고 믿음이 있으면 겁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두려움을 버리고 믿어라, 두려움을 버리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죠. 따지고 보면 오늘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주제,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주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는 그들을 죽을 위험에 끌고 들어가고 힘든 경험을 하게 만들어서 패닉에 가깝게 만든 다음에 비로소 이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패닉에 가까운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실 초자연적이고 자연적 위협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능함이 가져다주는 즉각적 반응입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패닉에 빠지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죠. 이제 이런 어떤 것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위험에 처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잠자고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게 그냥 계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폭풍우보다도 자신들과 예수가 함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 폭풍우라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예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갖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또 두려움을 느낄 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명령에 바람도 멎고 고요해져서 목숨까지 구했는데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 질문으로 풍랑을 잠재우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오늘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 던진 이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활동하실 때 더 나온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이 인간의 말에는 어떤 식으로도 반응하지 않던 더러운 영들, 또 자연의 힘들, 이런 것들에게 예수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명령을 따릅니다. 이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큰 두려움에 휩싸이죠. 오늘 제자들은 예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느꼈던 그 겁, 그거보다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두려움을 이제 느끼게 되죠. 이것은 인간을 넘어서는 신적인 힘을 마주한 인간이 가지는 그런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위험에 빠지는 것도, 또 위험에서 구원을 얻는 것도 모두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죠. 제자들의 두려움은 예수가 보여주는 초인적이고 신적인 활동에 대한 느낌이죠. 이제 위험에 빠졌을 때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큰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이분은 과연 누구인가? 사실 이 질문은 마르코 복음서 전체의 핵심 주제를 알려주는 질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게 마르코 복음서죠. 또 그런 복음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복음의 주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독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2서 말씀이죠. 5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는 편지글에서 자주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종종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느님도 구원할 수 없는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의지가 인간의 불신이라는 벽에 딱 부딪히면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가?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느님은 나에게 아무런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분인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의 어떤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복음에서 분명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위해서 바람과 풍랑을 잠재주시잖아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하느님이 그들을 또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도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다.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강력한 의지.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자손들을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당신 약속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강력한 의지, 이것이 우리를 믿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독서는 이걸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것, 하느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사랑, 이제 이것을 오늘 이 독서가 이야기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은총을 베푸시는 분,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오로가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역할이 얼마나 미약한지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주제에서마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이들이 얻게 되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은총이고 성령이 이루시는 힘이다.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죠. 이는 속된 기준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이제 더 이상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의 어떤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새롭게 된 하느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하느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의심을 가지고 하느님께 따지긴 하지만 그런 우리들마저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독서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1독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 우리는 욥기 38장의 내용을 읽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그것이 모태에서 솟구쳐 나올 때 내가 구름을 그 옷으로, 먹구름을 그 포대기로 삼을 때 내가 그 위에다 경계를 긋고 빗장과 대문을 세우며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그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할 때의 말이다. 오늘 1독서에서 봉독한 욥기에서도 우리가 믿음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욥기 읽어보시면 욥은 참을 수 없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탓이 아니었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욥은 이제 큰 고통을 당하는데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온갖 신학적 지식,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왜 고통을 당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욥도 이제 하느님께 따져 묻고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하면서 다양한 의로움과 고통이라는 주제에 관련된 지식을 동원해서 토론을 하고 또 하느님께 따지죠. 여러분들이 이것은 욥기 전체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욥과 친구들이 막 서로 가지고 대화하는 건 네가 뭐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으니 고통받는 게 아닌가, 너희 부모가 죄가 아닌가, 뭐 이런 온갖 그 설명들을 들으면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거든요. 뭐 그럴듯한 설명들, 어떻게 보면 성당에 와서 신부님들이 강론할 때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들이 그들의 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답들도 욥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욥에게 해답을 주지 못하거든요. 욥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나 욥은 마지막까지 하느님께 따져 물으면서 하느님께 답을 달라고 계속해서 청합니다. 이런 욥에게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일독서의 이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고 막 야단을 친 다음에 욥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 네가 이제 하느님께 계속 따지는 것 오케이 괜찮지만 이제 그것까지만 해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왜 이제 자꾸 그렇게 질문하느냐. 결국 인간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신비는 결코 인간이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나 인간이 겪어내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고통과 순환,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이런 하느님의 무한한 신비 앞에서 따지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따져서는 안 되고 결국 마지막 부분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욥이 고민하던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사실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습니다. 욥이 왜 내가 힘든가요? 이야기해 주세요 해도 하느님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하느님께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제발 한번 나타나 달라 해서 하느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밝히죠. 더 이상 묻지 마라. 여기까지다. 그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떻게 참 재미나게도 욥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제 거기서 그만 딱 두고는 이제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다 되었다. 더 이상 고통의 문제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이유,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괜찮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욥이 하느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니까 하느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 이야기인 거죠. 이 욥기 이야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결국 뭐 따져 묻는 것도 포함되지만 결국 하느님의 무한한 신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믿음에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해답을 찾으려는 욥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죠. 이제 분명히 그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믿음은 그렇게 따져보면서 찾아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신비의 영역으로 하느님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속된 지상의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결국 하느님을 찾아 갈망하면서 하느님께 도움 청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태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나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가득 차 우리는 패닉에 빠져 있으면서 도대체 하느님 어디 가신가, 예수님 계신가를 따져 묻는가, 예수님은 아직도 자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가, 이 부분 우리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